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유입되게 되어진 것은 조선 왕조가 멸망할 그때쯤이었습니다. 쇄국 정책의 날이 날카롭게 서서 근접할 수 없는 조국이 갇혀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진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저 개인적인 복음이 되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앞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 생애 속에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제게 부어주셨죠. 제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다면 세상에 이런 평화가 어디 있는가였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평화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평화가 아니고 관계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치부라심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서성 돌아갔을 때 두렵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선포 평화. 이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수같이 흘러가는 복된 예배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효갈통, 제가 살았던 시골입니다. 참 지독히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시골이 저에게 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의 소중함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열매의 가치. 여러분, 열매는 열매 자신보다도 열매를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바라보면 그 탐스러운 열매 앞에서 여름의 그 때학빛의 수고마저도 있게 만드는 열매의 힘이죠. 가실. 우리는 열매 보면 열매 농사 지은 주인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 원동치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애 속에 열매 맺힌다면 우리를 농사지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열매 있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생에 열매 없다면 얼마나 참남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없는 나무 찍어 불에 던지라고. 무릇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강론하실 때 늘 열매 있는 생애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깨닫게 하고 레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뿌려지면 너희가 싹을 내고 열매 내는 인생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던 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싹 내고 열매 많이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선교 주일인데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장이 있다면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암울한 그림을 그렸던 이 팔레스틴의 중동 22개국 국가와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투를 정말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보낸 선교사들은 팔레스틴을 섬기는 선교사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교사는 이스라엘이 옳다고 그러고, 팔레스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팔레스틴이 그렇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팔레스틴과 중동 지역에 이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 참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 중에도 1년에 단 하루 팔레스틴의 빗장이 열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에발산 여호수아 단의 날이라고. 이날은 팔레스틴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땅 팔레스틴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가죠. 작년 이맘때 저의 우정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온 거예요. 윤 목사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땅 4가지 종류 옥토 비유를 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늘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만 쓰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4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수년 전에 세계 고고학계의 충격적인 보도가 유수로 드러났죠. 그것은 3000년 전의 미라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보존되었는데 온전한 알맹이로 죽지 않는 상태로 보존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되어진 것으로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3000년 동안 어떻게 미랄이 그대로 보존될 수가 있을까? 세계가 놀랐죠. 그런데 그때 발견된 미래 종자가 지금 우리가 뿌리고 수확하고 있는 미래 종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종류라고 그때 밝혔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때 발견된 미라의 미라를 일본의 과학자가 자기의 연구실에 심었죠. 신기하게도 3000년 동안 간직되어진 생명이 발화해서 싹을 내고 열매로 추수를 했다고 하는 이후의 보도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썩지 않으면 3000년 동안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내 삶 가실 있는가? 나는 열매 있는가?
나를 심겨준 곳에서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도대체 연결게 하고 있는가? 내 풍요로운 삶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 없는 삶인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생애를 산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기에 열매 없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 생애가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25절은 설명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기에 열매 있음과 열매 없음이 결정되는 키워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열매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라고 할 때 생명과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생명과 영생을 life라는 말로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혼용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 헬라어 그리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그는 생명을 똑같은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는 생명을 구분하여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생명,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명이다. 이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조회는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생명,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생명.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듭난 생명.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생명을 영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온다면 여러분들 속에 빛이 일어나 그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을 높이는 생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생명, 조예. 이런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약속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의 행위로 종교적 의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 교회가 이런 생명을 가져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생명을 가지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명,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를 미워하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그 사람을 부인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을 부인하고 옛 사람을 부인하고 내 속에 속사는가 거듭난 생명이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제다조의 절정, 너희들 날 따라올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옛 사람에 속한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수같이 흘러가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이 일하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왕노릇하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시죠.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유보하시고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을 동등됨을 여기심을 보루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더 낮아진 그 자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진정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영광이 부활입니다. 부활. 죽으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가? 26절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존재죠, 존재. 우리가 인간 생활, 관계,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쓴뿌리나 가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두움이 나를 컨트롤할 때, 때로는 옆에서 들려주고 있는 동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만드는 용기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말,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을진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대저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 귀히 여기는 삶.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죠. 영원 전부터 계셔서 전지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시죠. 여호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자기를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하시게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아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시희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내 삶을 인정한다면, 아니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아니 그 삶을 사모하며 옮겨간다면, 이런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나를 섬기는 자는 귀히 여기리라. 예수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도 죽어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죽어가고 있음을. 제가 코로나 기간이 되어졌을 때 선교단체 대표잖아요. 마음껏 들어가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처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던 선교사들이 망연자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한 날 좀 생각해 봐라, 되돌아봐라.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권침을 받는 기회를 가지자고 선교 멤버십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임종학교라고. 여러분 왜 서치를 하면 임종학교 치면 임종학교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나와요. 커리큘럼이.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임종학교를 공부하다가 보면 한 4주 정도 커리큘럼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소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게 나와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나와요. 그때 유언장을 작성할 때 누구에게 유언장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유언장을 쓴다면 누구에게 쓰겠어요? 김정은이한테 쓰겠습니까? 여러분? 응? 진짜 내가 쓰는 유언장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언장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생애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언장의 내용을 쓸 때 여러분 공부 잘해라, 강원도 땅 사놔라, 이런 걸 유언장에 쓰는 아버지가 누구 있겠습니까? 유언장의 메시지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씁니다. 사랑해라, 화목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진정으로 예배해라, 중요한 것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죠. 다 죽습니다. 내 삶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실체를 외면하면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31절에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나라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과 생명을 고백하는 부활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죽는다는 것을 그처럼 강조하고 그 죽음을 확연하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처럼 죽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나는 그분의 큰 능력을 안다. 그 능력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는 한 가지 기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살고, 주는 자가 더 복되고, 섬기는 자가 더 크고, 이런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번 누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차별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복음의 역설. 네 죽으면 다시 산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께서 지불하신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 구속의 능력, 아니 부활의 생명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향하여 꾸중하는 권세, 책망하는 권세가 부활의 생명 속에 있다니까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꾸중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라.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내가 날마다 사망에 넘겨짐은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죽으면 다시 살아요.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종시키면 놀랍게도 주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런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부활의 능력, 우리 한번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생애 속에 면면이 흘러가 여러분의 인생의 하수같이 흘러가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간통하는 그런 거듭난 생명, 다시 사는 생명, 부활의 능력. 죽으면 산다, 미워하면 다시 얻는다. 1949년도죠. 1949년 미국의 히튼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학업 성적이 탁월하고 사람 됨됨이야 조금 평판. 학교에서 그를 교수 요원으로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청을 받았던 짐 엘리엇이 마침 그에게 들려진 때맞추어 전해진 소식, 그것은 20세기 마지막 남아있는 식인종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80억. 1년에 1%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8천만의 인구가 1년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80억의 인구 가운데 성인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이고, 미래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이런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미접촉 종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80억의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는 것은 33%, 약 25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어져 있고, 25억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13억은 로만 가톨릭, 그리고 약 4억 5천만이 독립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속해져 있는 개신교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은 약 8억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가운데서도 여러 장로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초석,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온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초석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약 25억의 인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세계적으로 약 8억 5천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짐 엘리엇, 20세기 마지막 식인종 에콰도르의 아우카 종족, 한 번도 복음을 접촉하지 못한 미접촉 종족, 그들의 짐 엘리엇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히턴 대학의 교수 요원을 가감하게 뒤로하고 그의 동료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종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를 떠올리면 그냥 복음을 외치면 현지인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교지는 얼마나 척박합니까? 여러분, 무슬림이 14억이나 되잖아요. 죽음이 라마단 기간 아닙니까? 신앙적 원력으로 라마단 한 달을 무슬림들은 금식하면서 영적인 날카로움을 강하게 갈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무슬림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짐 엘리엇, 그의 동료 4명,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아우카 종족에게 내렸을 때 가슴을 열고 복음을 받겠다고 하는 현지인이 아니라 창끝을 날카롭게 갈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우카 종족에게 짐 엘리엇 일행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망가진 시신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처참한 최후. 항암 몰골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이 찢어진 그들의 시신이 항공 촬영에 의하여 찍혀지고, 그들의 시신 찢어진 망가진 모습이 칼라로 여과 없이 미국의 신문 일간지와 주간지, 그 당시 룩이라고 하는 신문에 톡 기사로 나가게 되죠. 만신창이 되어진 시신, 찢어진 그들의 몸이 칼라로 일간지에 보도되어질 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찢어진 시신, 망가진 그들의 모습. 그래서 미국 교회가 분노했죠. 교회가 무슨 근한으로 젊은이들을 보냈단 말인가? 선교가 무엇이기에 이 젊은이들의 삶을 낭비하게 한단 말인가? 낭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그런데 짐 엘리엇, 자기 남편이 엘리엇, 아우카 종족에게 시신이 되어 순교당했던 그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내 남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하여 생애를 드렸다, 나 역시 남편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간호훈련을 받아 짐 엘리엇이 갔던 그 길을 다시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아우카 종족을 향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카 종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속에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갔고, 여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우카 종족의 문화가 그들을 보호해 줬고, 헌대가 있고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우카 종족을 쉼없이 사랑하면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어져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성별식을 할 때 아우카 종족의 추장이 엘리자벳 엘리옷을 향하여 질문하기를, 너는 어떻게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왔고 어떻게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때 엘리자벳 엘리옷이, 과거에 너희들의 창같에 의하여 갈기가게 찢어져 죽은 선교자들이 내 남편이고 내 우정들이다. 그 고백을 듣고 있을 때 그처럼 20세기 마지막 식인종으로 남아있는 아우카 종족의 주장으로부터 모든 종족 속에 성령님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한 종족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에 어둡고 암울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계교회 가운데 씻어졌을 때 주임 엘리옷과 엘리자벳 엘리옷의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그 선교의 열매가 이 땅 조선에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의 추수를 약속하는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1장 20절이죠. 빌립보 성도들아, 더 이상 나는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아젠다가 아니다. 거듭난 나의 생명 가운데 기대가 있고 그 기대는 나의 소망이다.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거니와 지금 또 내가 더욱 담대해야 될 일이다. 죽든지 살든지. 그래.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연병이 있다면 고난에 대한 불편한 진리죠.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죠.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엄청난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나는 죽고 사는 것을 개연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목숨보다 더 귀한 소유가 있을까요? 목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유,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목숨을 가장 소중한 곳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To die is gain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누가 토마스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했습니까? 토마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선을 얻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랬던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 조선의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언더우드 이 땅에 왔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들의 고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반드시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죽음을 통하여 중국이 돌아오고, 조조선의 죽음을 통하여 미얀마가 돌아오고, 심성민 배흥교 형제의 죽음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면면히 흘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싸우지 말고 거듭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진검승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고 낭비하지 않는 직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하여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영혼을 주신다고, 이처럼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생명,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생명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농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생애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